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 2월 17일 월요일 아침에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2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가운데 중심 구절은 8절입니다.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이 말씀 이렇게 중심 구절 두었고요. 오늘 전체 주제는 제목을 예배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들으라. 예배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들으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이집트의 바로 느고는 이 팔레스타인을 일시적으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의 이후 그의 아들 되어지는 여호아하스를 왕자죠, 그죠? 여호아하스를 끌고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질로 삼는 거죠. 팔레스타인이 이제 도전 못하게. 그런데 이 바로 누구가 얼마 후에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쫓겨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자기 세력 하에 두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로 느구가 이 싹 쓸고 내려가면서요,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가 세운 여호야김 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호야김의 상황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머리를 숙이면서 이 바로 느고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 요시야 왕을 죽이고 또 여호아하스까지 끌고 가고 자기를 이렇게 억지로 왕으로 세웠는데 나는 거기에 뭐 섬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왕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잘 이 나라를 간수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폐위당하지 않고 여호야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죠. 도무지 이 바벨론은 자기가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또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이집트는 가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바벨론을 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실상은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까지 다 그냥 회초리를 드는 그런 계획을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너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말씀에 25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그게 내가 너희에게 징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거 확실하게 드러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2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26장 시작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놓고 2절에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본문을 들으면서 여러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성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도 제사장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도 이제 제사장 직분이었잖아요. 제가 목감기가 아직 잘 안 나와서 한 번씩 목이 잠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또 이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이제 결탁이 되어가지고요, 백성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니야, 평안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지금 온 세상이 그냥 난리가 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누구가 와서 뒤집어 놓고 갔는데 계속 평안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거다. 이 헛소리 하는 거죠. 백성들도 거기에 그냥 동화되어 버렸던 겁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겠어요? 요즘 한국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이 영적 세계를 막 흔들고 있는 정광훈과 같은 무리들,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태극기 어르신들, 그분들 참 교회에서 다들 뭐 하시는 건지 여러분 짐작하시면 놀랄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게 믿음이 돼버렸어요. 정광훈 씨가 이야기하면 그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대예언자인 거죠. 사기치고 뭐 요즘 별거 다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문선명이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따랐던가 하는 거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천지 왜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이게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서 26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이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동화되어 버려가지고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읽었던 8절 후반부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장이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사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워가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과 또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인.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구하고 진실함을 추구했던 그런 헌신적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탐욕과 거짓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모습이니까 영적 통찰력, 영적 감각이 상실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눈은 단지 먹을 것을 찾는 이때처럼 막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벌겋게 탐욕에 충혈되어진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들의 손에서 예레미야를 구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외쳤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다 모여들었다. 이 말을 듣고 큰일 났다 생각했던지 이 고관들이 다 올라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 보세요. 누가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같은 제사장인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그의 신실함을 알잖아요. 그걸 변호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고관들은 안 돼 그러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의 고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뒷면에 보면요. 16절에 고관들이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봐라 좋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 않느냐.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정말 듣기에 뼈가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하였더니 그 미가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물리셨지 않느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히스기야 왕 때 없었지 않냐. 근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아서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요. 우리가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할 때 상대편 공격 막 들어오니까 못 막으니까 그냥 비신사적인 태클로 발목을 접질리게 해버리는 그런 아주 공격적인 태클 여러분 보시죠. 그죠? 다리를요, 발목 위로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잔디 그 경기장 수평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덜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이 접혀버려요. 그러면 그 선수 한 시즌 경기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 비신사적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면 반드시 퇴장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제 막 평론가들은 난리 납니다. 동업자 정신이 없는 선수다. 저런 선수들은 축구장에 두면 안 돼. 그리고 막 맹비난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지금? 제사장이라 일컬 받는 그 사람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까? 때때로 마음이 힘들지만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월요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 때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며 그를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로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인지 듣는 자들이라면 오늘 월요일을 그냥 일상적으로 시작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암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더 커질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또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한 기대가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무거운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주셨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월요일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서로 지지와 격려하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허탄한 소리, 망령된 소리, 우리로 하여금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그 소리들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힘들고 때때로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월요일 들려주신 말씀대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